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충성스러운 이 삶, 어떻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영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충성스러운 삶과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빠르면 아마 며칠, 늦어도 뭐 한 몇 개월이면 가나안 땅이 충분히 입성을 할 터인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시면서 함께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죠. 겨우 산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 소수 몇 사람들, 거의 2세들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펴보시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햇불 언약을 이렇게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이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강에서부터 가나안 땅 전 지역 전부 다를 이렇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족속을 주는데 10족속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브라함이 종살이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쭉 나오면서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겐 족속과 근위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땅 전부를 이렇게 차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참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약속뿐만 아니라 또 이 민수기 33장을 한번 펴보시면, 민수기 33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민수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시내산에서 이제 새롭게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어떤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고 하시냐면 33장 제가 56절부터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안전히 정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괴롭힘을 시킬 거라고 그러죠. 참 이와 같이 분명한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절대 이방 여자와는 호진하지 말 것을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이 자손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혼인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와 같은 연속적인 삶의 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호수아 때 분명히 모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했고 이 여호수아가 참 여리고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사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왕 때까지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통일 이렇게 멸절시키지를 못하죠. 아마 다윗 때 겨우 한 95% 정도로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첩으로 해서 이렇게 치우잖아요. 무려 첩이 700명, 후궁이 300명이니까 1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다윗도 참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하지만 완전히 여하튼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의 그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잘 아시죠. 말만 다르지 그때 완전히 블레셋을 물절을 시켰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말만 다르지 블레셋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로 한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바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없어진 일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참 놀랍게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 이렇게 찬성 투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해인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이 블레셋을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렸더라면 지금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왜 그냥 준다고 그랬으면 주실 일이지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끔 이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아주 좋은 일만 계속 우리들에게 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주님 믿으면 축복이 저절로 이렇게 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마 주님을 믿고 저도 이렇게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껏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것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그냥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 주셔도 될 일인데 거저 안 주시고 이렇게 싸우게 해서 쟁취해서 이기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지만 참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자기 소견대로 믿음 없이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죄과를 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묻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용서는 해주되 그 죄의 값을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시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들이 믿음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싸워주시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의 완전한 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말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광야에서 계속 광야생활을 하고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군사훈련을 해도 부족을 판이잖아요. 군사훈련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슨 뭐 무기가 있었겠어요? 군사훈련을 해도 정말 그 이길까 말까 하는데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이스라엘을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말 할례를 먼저 시키고요. 할례를. 그 장정들을 할례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전쟁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게. 이런 전쟁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성바퀴를 뱅뱅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나팔 불면서. 그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질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 성 안에 있던 풍족한 곡식들 전부 다 그대로 불사름을 당하고 마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던 건데 바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멀리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선한 열심을 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셨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 쓰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말로 헌신적인 노력이나 선한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 아니라고 정말 믿음이 없이 행하고 또 이 안목의 정액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죄가를 물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나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이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게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한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주 이렇게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 저기 쭉 보시면 10절에서 19절 쭉 보시면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했다고 했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말이죠. 평생 뭘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리 변함이 없죠. 그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도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골로새 3장 23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죠.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참 이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참 우리 조상에게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참 이런 말씀처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참 성심성의껏 죽게 하듯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공무원은 공직에서, 교사나 선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은 가정주부로, 또 학생은 아이고 주님 믿었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지, 이렇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학생의 본분이죠. 근데 혹시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주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우리들의 구할 것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미 주 안에서 안식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터인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라.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근데 참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위하여 하는 말이 무려 1400번 나오더라고요. 1400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저도 이제 가장이니까 그러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 형님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군데만 제가 본다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 형님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사도 바울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식하고 누리고 편하고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한번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아예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 일을 이루면,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사도 바울 형님을 더 좀 편하게 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깃발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과 고통과 곤고와 이런 궁핍, 배고픈 사람 안 당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정말 서러움 중에서도 배고픈 서러움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은, 참 옛날 말에 그렇죠. 지금 요새 학생들이 그럴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아마 그럴 건데, 남이 있던 시대를 같으면 그 말이 맞지만,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배고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눈이 돌더라고, 눈이. 여하튼 이런 어려움을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주셨을까? 그런 누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약한 것이 강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도 바울처럼 또 가나안 정복을 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 그냥 평안함과 안식을 주어서 다루는 것보다도 여하튼 역경,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 연단시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 될 때, 하늘의 왕국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아마 몫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은 자네의 도리면서 우리들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이런 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좋겠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냥 안식하고 그냥 그대로 아마 사는 분은 안 계실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은 우리가 주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시험 때 다 당했는데도 공부는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 실제 믿음의 가치를 잘못 가진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사랑하는 형님들, 이런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일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군대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정에서 일을 하시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교수나 선생이 가르치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좀 성실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 했을 때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내 일이라고 기뻐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같은 이중잣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어디서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M56 소총을 다 쏘아보신 줄 알겠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M56 소총을 만드는 회사에 근무를 할 때예요. 야, 주님을 믿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드는 회사에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총이 꼭
나쁜 사람들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긍지를 갖고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우리 형제들 지금도 너무너무 아련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바빠서 출근하게 되면 점심때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와 같은 기쁨을 좀 누릴 수 있다면 하여튼 회사에서 그랬어요. 아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벨라라고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 정말 우리 형제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어요. 정말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일하면 얼마나 칭찬을 들었는지 정말 자랑스러웠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중잣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나와서 일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종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여인을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 궁핍함이라는 게 영적인 궁핍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궁핍함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으로 교제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운동 경기 선수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최소한 4년 동안은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을 걸 다 먹지 않고 정말 절제하면서 오직 참 메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사도 형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은 메달은 썩을 면류관이다. 너희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 운동 경기 선수들만큼 해봤냐 이거지. 나는, 사도 바울 형님이 나는 그와 같이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싸운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성도로서, 정말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이 멸류관을 얻는 사람처럼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멸류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멸류관이 5개가 있죠. 어떤 멸류관들이에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했다고요.
이와 같은 면류관은 세상 운동 경기들이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딴 그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와 같은 전력 투구를 다 하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정말 공의롭게 행해 오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게 돌아가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아마 살기를 다 소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 주님이 통치할 하늘의 왕국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의 삶의 연습을 아마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몇 개냐면 12개나 돼요. 12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되세요. 제일 먼저 뭐냐, 우리를 땅에 존귀한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권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상속받을 양자, 또 제사장, 대사, 사신, 군사, 파수꾼, 청지기, 친구,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 심지어는 우리들을 이렇게 신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12개의 신분을 우리가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신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잖아요. 저도 이 군대 생활을 하다가 참 이렇게 군복을 입고요. 예? 군복을 입고 군대 생활할 때는 아주 규칙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흠 잡힐 데 없이 살다가 군복을 딱 벗고 사복을 입으면요 세상으로 완전히 군기가 다 빠진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것에 비유할 바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헤아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누가복음 한번 펴보실래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지혜를 다 발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비유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지혜를 써서 사는데 하물며 성도인 너희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거냐,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심지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쩜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쭉 나오는데 끝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는데 지금 이 부자 모든 살림을 자기 이제 청지기한테, 종한테 맡겼어요. 이 종이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했으면 이렇게 칭찬을 받을 일인데 이 종이 마치 지 재산인 것처럼
아주 화랑방탕에 막 쓰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로부터 평이 좋지 않는 소식을 이 주인이 듣게 되냐. 이 주인이 듣게 되니까 종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네가 내 재산을 이렇게 허비했냐.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맡긴 이 모든 재산을 다 따져보겠다. 세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이 이제 듣겠구나. 이제 목 잘렸다. 나 이제 목 잘렸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종이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종이 생각한 게. 우리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빚진 사람들의 목록을 이 종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빚 많이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일인데 일일이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 빚 얼마 졌냐? 기름 100마리다. 그러니까 얼마로 하냐면 50마리라고 써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밀 100석인데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증서를 쓰라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사문서 위조죠. 사문서 위조잖아요. 지금 저 계약서 위반이니까. 그런데 이런 종이 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 주인이, 자, 이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우습죠. 에? 지금 종이 사문서 위조를 했잖아요. 이렇게 기름 100마리인 거를 50마리라고 깎아 쓰고, 밀 100석을 갖다가 80섬이라고 이렇게 깎아서 쓰는 거는 사문서 위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찬하는 거에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도 자기 살겠다고 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를 하는데, 성도인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쓰고 사느냐는 거지. 지혜롭게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이와 같은 사문서 위조하라고 지금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도 이와 같은 지혜를 써서 자기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물며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라. 지금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말을 더 좀, 자, 한번 봅시다. 9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황당하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불의하게 돈 벌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 이 세상 재물은 하늘나라의 보화에 비한다면 불의하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정말 보화하지만 그 하늘나라의 보화로 비유해 본다면 이 세상 재물은 불의하다는 거야. 근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이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정말로 이 물질적으로 가난에 찐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세상 재물로도 가지고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의 유업을 너희들한테 주겠냐, 이런 교훈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받을 때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세상 것은
하늘나라의 것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지극히 적은 이와 같은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일을 너희들한테 함부로 내가 맡기겠냐. 그런 비유의 지금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이 지금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오셨는지를 우리 한번 다 뒤돌아봤으면 좋겠다. 여기 19장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하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문화 사건과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문화씩 10종에게 주었어요. 남기라고. 그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서는 아주 잘했다 칭찬을 하죠. 5달란트, 1달란트를 이게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했더니 5달란트를 번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땅에다 묻었다 수건채로 갖다 놓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문화 그대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다 갖다 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나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는 줄 알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 쫓김을 당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도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에 정말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 자가 하늘나라의 것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겠냐.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16장 12절 누가복음 16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는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못하면 그 말 남의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이죠. 세상 것. 그럼 세상 것에 충성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큰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생활 가운데 거했지만 정말 우리들이 그와 같은 참 이렇게 삶 가운데 실제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신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신 뒤 나도 일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도 나도 일하신다.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오고 있으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반드시 영향을 끼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세상 것으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렇게 맡기겠냐? 맡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또 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면류관을 정말 이게 소망으로 삼고 정말로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내가 좀 더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주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현 시점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저 잘 된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잘 섬겨본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잘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현 시점에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각자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삶, 정말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쳤고요. 이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이제 말씀은 다 끝났으니까. 지난주에